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열정적으로 행하다가 지침이 오고 또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이 뜨거웠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기쁨으로 봉사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지침이 오고 또 낙심이 오는 것을 또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낙심이 오는가, 선한 일을 할 때 왜 낙심이 오는가, 우리 그 이유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이 오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대적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아주 무섭게 회방하고 막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를 연속곡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계속 하는 거예요. 16부작, 40부작, 대하 드라마 52부작 뭐 이러면서 끝나면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더 지침이 없고 낙심치 않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1년 내내 뭐 수십 번 경기를 하죠. 지치지 않아요. 쇼핑하는 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죠.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엄청난 시험이 온다. 낙심케 만든다. 얼마나 그 공격이 거센지,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항상 분주하게 그 성난 이빨을 드러내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든다. 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고 선한 일을 중단할 때 마귀는 기뻐 춤을 춥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혀 무기를 갖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혀 무기를 갖지 않고 나가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는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 동산에서 그들은 기도를 못했죠. 잤죠. 그랬더니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지, 우리를 공격하는지. 한 주간에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땡스기빙 데이가 있었어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그 아들과 함께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엄청난 물질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공세를 퍼붓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하나라도 사지 않으면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지고, 감사는 싹 사라지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불만족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정말 능수능란한 대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순간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를 그만 따라야 되겠다, 예수를 버려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 생각을 탁 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다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 기울이고 따라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만 따라야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를 쫓아가서 유다처럼 멸망에 빠지는 일이 참 많은 것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쌓아두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가 나를 충동질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치 않고 기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선한 일을 할 때 왜 낙심하는가? 환경적인 시험이 올 때 쉽게 우리는 낙심합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는, 그리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위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승리,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때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어요. 엘리야 보고. 그 말을 듣고
18장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던 엘리야가 남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뎀나무 하나가 있죠. 그 아래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낙심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을 때 부흥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때 한마디 말, 내가 너를 이맘때 반드시 죽이리라. 그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낙심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낙심하나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 힘을 다 하는 사람, 다 소진시켜서 열심히 했는데 누가 한마디 탁 던져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 그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가해요. 한마디로 그의 수고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그 한마디 말이 더 뼈아프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그건 당연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백성들이고 다 믿음의 종들이고 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위로가 있어야죠. 격려가 있어야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참 말이 중요하구나, 말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가 죽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그런 허탄한 말 때문에 참 곤욕을 치르고 골칫거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이 문맥을 보면요, 어떤 여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해요?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일을 더 만들어요. 문제를 더 만들고 일을 키우고 안 해도 될 말 가지고 어떨 때는 사실도 아닌 말 가지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그 쓸데없는 말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는 일이 많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의 원칙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그 더러운 것의 모양이라도 말하지 말고. 두 번째 원칙,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말을 하라. 이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원칙,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이 말을 함으로써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는 말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함으로써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은혜를 끼치고 실족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환난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낙심하게 되는가? 마귀의 공격, 외부의 시험.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동기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동기.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예요. 투기하고 분쟁의 마음. 투기는 시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를 비방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교회에 더 펼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일하는가, 그것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내가 만들어서 전하는 것, 내가 이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항상 낙심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 고갈이 되고 지침이 오는 그것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특히 고린도에 갔을 때는 그가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지식층이고 철학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들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흔히 우리는 이 교회의 개척자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가 개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맨 바닥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성중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해서도 아니고 잘 준비해서도 아니고 그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미 많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속에 있을 수 있다.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바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들이 점검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8절에 중간부터 보시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는 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심는 것.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으면 그 밭에 다음 날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속에 그 씨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싹이 나죠. 줄기가 자라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면. 우리가 언제 낙심해요?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낙심이 돼요. 근데 왜 열매가 없는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때는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두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음은 그냥 한 번에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인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기도를 끝까지 드릴 수 있는 인내.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많은 실망을 받고 또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바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인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만 행했던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침뱉음을 참으시고 가시관 쓰시는 그 일을 참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시는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됐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다 사해지고 조금이라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 그 성도로 말미암아 기뻐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다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이 상 주시는 그 날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상 주시는 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우리의 시선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다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길이 없는 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관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실망받을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국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슬픔도 있고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도 많이 있지만 시편 126편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될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여러 번 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실 정도로 예수님조차 새벽 미명에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실 정도로 험난한 시험 많은 길을 우리 구주께서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행하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심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참아낸 것,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모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마친 후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이 칭찬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날이 바로 때가 이르매요 거두리라. 그날까지 우리 눈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천상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모든 일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잘 끝까지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 다 상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